시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공독하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또 규칙적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좀 이렇게 나태하게 사는 사람도 마음으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몸이 그렇게 되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이지, 다 성실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뜻은 그래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인생의 목표가 확실치 않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확실하면 대부분은 그 다음은 자동적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면 고3 학생은 대입시험을 잘 보는 게 목표죠. 그 목표가 확고한 학생은 이제 다음으로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점수가 얼마인가, 그리고 이 점수를 얻기 위해서 내가 더 공부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이런 걸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목표를 정하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삶을 맞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표가 확실치 않으면 매일매일 공부를 한다고 해도 대충 하게 되고 세부적인 계획도 없습니다. 이렇게 가장 큰 목표가 정해지면 다른 목표들도 다 차례로 정해지고 그 목표를 따라 살다 보면 그 사람은 당연히 성실한 삶을 살게 마련인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중간 목표라도 뚜렷하면 열심히 사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궁극적인 목표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놓고 이번에 몇 점을 맞아야지 열심히 사는 경우는 있어요. 또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는 없지만 그래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가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언젠가는 그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돼요. 16세기 성자로 알려진 필립 디 네리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당시 명문대학인 컨티넨탈 대학 교정에서 한 법학생하고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 네리라는 사람이 학생에게 왜 법학을 공부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법학 박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자 네리가 그 다음에?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그 다음에 훌륭한 변호사가 될 거예요. 네리가 또 그 다음에? 하고 묻자 변호사가 돈 많이 벌어서 예쁜 여자 만나 결혼하고 싶어요. 네리가 또 다음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늙고 병들고 죽겠죠?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리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그 다음엔? 물었어요. 그 학생이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오히려 네리에게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하고 반문을 했어요. 얼마 후에 이 학생은 네리의 제자가 되어서 16세기의 또 다른 성자가 되었다고 해요. 이 학생은 법학을 공부해서 명성을 날리고 싶다는 거기까지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목표가 없어요. 만약에 이 학생이 명성을 날리는 변호사가 된다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이 학생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의 목표, 궁극적인 목표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열심히 살다가 방황하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목표가 없어서 그냥 젊은 날을 그냥 방황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궁극적 목표가 분명히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목표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성령 받으라 그러면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인도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 인도함 받기 위해서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목표로 삼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목표인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세 가지로 먼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목표로 사는 사람은 그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앞서 제가 중간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걸 달성한 후에는 방향을 못 잡는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목표, 중간 목표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아예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왜 목표를 정하지 않느냐? 왜 목표가 없느냐? 그 이유는 목표를 세워놔도 그게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 예원 엄마가 TV에서 어떤 엄마와 딸이 대화하는 내용을 들었대요. 엄마가 딸에게 내가 너 나이에는 열심히 살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니?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딸이 말하기를 엄마 때에는 열심히 일하면 되던 시기였지만 지금은 열심히 일해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열심히 못 살아.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나 봐요. 이게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예요. 사실 그러나 그 엄마 때도 열심히 한다고 꼭 된다는 그런 건 없어요. 오늘날 그게 좀 더 심해졌을 뿐이지. 세상이 죄로 관영할수록 이런 현상들이 심화될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더 많은 시대. 안 되는 게 더 많아지면 사람들이 목표를 안 정하려고 그래요. 아니 나보다 똑똑한 그 친구도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되는데 내가 열심히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나는 이렇게 안 돼. 나는 저것도 안 돼. 그러나 어떤 목표를 세우든 예수님 안에서는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세운 목표는 내가 정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정해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셨는데 그게 안 이루어질 수가 없죠. 사람들이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약함을 몰라서 그래요. 자기 무능함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힘이 넘칠 때는 젊은 시절에는 그런 걸 몰라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막 목표를 세워놓고 도전을 해요. 그러다가 안 되면 아 이거 좀 안 되는구나. 또 다른 목표 세우고 그래도 또 안 되면 아 또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인가 보다.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오직 주님이 도와주실 때 이루어질 목표만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아 주님이 날 도와주셔야 돼.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목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뭐 자기 아들도 하나 없는 사람이 무슨 믿음의 조상이고 축복의 근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 75세, 아내 사라도 65세,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나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25년을 기다린 끝에 아들 이삭을 얻었고 그 이삭이 야곱이 12아들을 낳으면서 그 목표가 차근차근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목표를 주셨어요. 그때 나이 모세가 80세예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모세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목표를 주시고 그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목표를 신실하게 이루어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세상 시위를 따라 내 마음대로 목표를 정하고 살거나 혹은 아예 목표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목표가 뭔지를 발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목표로 사는 사람이 복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에는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목표는 이루고 난 후에도 참된 기쁨보다는 허무함이 더 커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세우는 목표가 너무 쉽게 무너져 버려요. 제가 어렸을 때 참 잘 노는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구슬치기도 잘하고 딱지치기도 잘하고 하여튼 동네 친구들 거 다 뺏어갔어요. 10원 주면 구슬이 5개인가. 그런데 한번 사면 그 10원 참 귀한, 10원 벌기가 어려웠어요. 아버지 구슬 닦아서 이제 10원 받고 그러면 그 친구가 다 가져가요. 공책도 다 접어갖고 뜯어갖고 딱지 만들면 그 친구가 다 가져가고 그 친구 집에 놀러가면 작은 박스 하나에는 여러가지 반짝거리는 쇠구슬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무늬의 구슬이 있고 큰 박스에는 딱지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동네 친구들이 이 친구를 참 부러워하면서 그런 것 좀 몇 개 선물 받고자들 애썼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 엄마가 뭐가 화가 나셨는지 다 갖다 버리신 거예요. 이걸. 그토록 우리가 탐내던 딱지와 구슬들이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거 보고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한순간에 쓰레기통으로 가는 게
인간이 세운 목표예요. 그 친구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게 다 그래요. 이 세상 모든 거는 언젠가는 다 먼지처럼 사라질 것들이에요.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요, 그냥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다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참 가슴 아프죠. 특별히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인 것일수록 그것이 사라질 땐 더 가슴 아파요. 고양이나 강아지를 사와서 키우다 보면 그 고양이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강아지가 집을 나갈 때가 있어요. 굉장히 슬퍼요. 관심 없는 사람은 별로 관심 없어요. 남의 집 고양이가 나가든 강아지가 나가든 상관없는데 내가 키우던 고양이 나가면 정말 괴로워요. 그래서 저는 안 키워야 해. 우리 성도님들은 뭐 나가든 말든 상관없으신가 봐요. 더 좋은 거 사다 놓으면 되지 뭐. 더 귀여운 거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왜 슬프냐면 내가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았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정한 목표를 위해 온갖 정성과 마음을 쏟기 때문에 내 생명이 끝나는 날 혹은 그것들이 없어지는 날 둘 중에 어느 게 먼저일지 몰라요. 내 생명이 먼저 끝나든 그게 먼저 없어지든 둘 중에 하나는 결판 날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요 정말 괴로워요. 정말 마음 아파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아픔을 느낄 거예요. 협박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목표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흘린 땀과 수고는 저 천국에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천국에 쌓여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 한 수고, 물 한 그릇 대접한 거, 동전 한 입 사용한 거 다 기록하고 있어요. 다 상급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정말 수고하고 애쓴 것도 막 먼지처럼 사라져요. 어떤 분은 막 큰 사업을 일궜는데 그 사업을 일구느라고 3번인가 4번인가 망했다고 그러신 분도 있어요. 그 3번 4번 망할 동안에 쌓아올리면 다 없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물론 그 경험은 쌓였겠지.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가 한 모든 행위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혹은 이 세상이 끝날 때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간 그 목표가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되갚아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감사의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사는 것이 복된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그 목표를 이룰 때에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추구하는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 참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루가 즐거우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결혼을 하고 1년이 즐거우려면 집을 사고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하라. 미혼인 처녀 청각들에게 결혼은 이 사랑하는 배우자와 결혼은 참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소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작 결혼하면 그렇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얼마 동안 행복하다고요? 설교 들으시는 거예요? 일주일 행복하네. 일주일. 이게 평균치인가 보죠? 저는 더 행복했는데 일주일 행복. 그렇게 큰 소망이었는데 그걸 이루어지길 바랬는데 일주일 행복하네요. 집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좋은 집 살려고 어떤 사람은 한평생 수고하고 또 반평생 수고하고 뭐 수십 년 수고하고 뭐 애를 써요. 내가 저 집만 마련하면 난 행복할 거다. 아파트 한 칸 마련하면 난 행복할 거다. 근데 얼마 동안 행복하다고요? 네, 한 달 행복하네요. 한 달. 아니야. 1년이래 1년. 네, 1년. 1년밖에 딱 30년 투자해서 1년 행복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그래요. 행복의 기한이 있어요. 완전한 행복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일상의 목표를 이루고 날 때의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고 짧을까요? 그거는 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요, 행복하지 않아요, 별로. 사람이 참 특이해요. 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더 행복해요.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노력할 때 더 행복해요. 동의를 안 하시는데.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 배가 고파도, 내가 배가 고파도 내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거는 절대 행복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것보다 자식한테 먹이는 게 더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늘 말씀드리지만, 나 행복하려고 결혼하면 그 결혼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자분들 결혼해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남편이 너무 맛있게 먹어, 막 이러면 진짜 행복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맛있게 만들어갖고 나 혼자 처먹어도 안 행복해요. 근데 상대방이 진짜 맛있게,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정말 맛있어, 어쩌면 이렇게 맛있어, 막 이러면요, 또 만들어주고 싶고 또 만들어주고 싶고, 막 몸이 파김치가 돼도 막 또 만들어주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행복한 건 뭐냐?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이루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오랜 시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목표라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엿새 걸렸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걸렸어요. 마지막은 7바퀴. 그동안에 그 백성들이 7일 동안 믿음을 지키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매일 아무 소리 내지 말고 그냥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성이 대략 둘레가 몇십 킬로 된대요. 그 몇십 킬로 도는데 쉬워요? 걷는 게 그렇게, 우리 연엄마 가끔 저 한참을 걷는데 제가 거리를 재보니까 7km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왕신의 다리까지 왕복하면 7km 갔다 오면 덥대요. 힘들대요. 그때는 무릎도 아프대요. 근데 이거 수십 킬로가 넘는 거를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게, 그리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아야 돼. 7바퀴를 도는 게 그러면 수십 킬로씩 7바퀴로 100킬로가 넘는 걸 걷는 거예요. 절대 쉬운 거예요. 근데 불평을 한마디도 하면 안 된대. 그 믿음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7일 동안 또 걸어야 돼. 7일 동안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아멘.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유다는 3년 동안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믿음을 못 지켰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믿음이 변했어요. 결국은 목표가 안 이루어졌어요.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목표가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오래 잃지 않고 유지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단순히 믿음만 갖고도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오래 지키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지킬 때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은 더 큰 목표를 이루십니다. 엿새 만에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셨다면 6년을 버티면 아마 나라 하나를 무너뜨려 주실 거예요. 60년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음 뭘 무너뜨리시려나? 내 욕심, 내 고집, 내 모든 거짓된 걸 다 무너뜨리시겠지.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목표를 이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게 오는 그 행복과 만족은 상상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렸어. 아니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행복하게 해줬더니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면 나도 행복한데 저 인간이 저것 갖고 행복해하네. 다시 봐야 되겠네. 그런데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렸는데 내가 어떻게 안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목표가 아닌 예수님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온천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표를 발견하기 위해서 힘써 달려갈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예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도대체 내게 주시는 주님의 그 목표가 뭔지 모르겠어. 뭘 위해서 살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목표를 발견하려면 다른 무엇보다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작은 것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아니 태초부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목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자신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때부터 택정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목표를 발견한 건 언제예요? 유대인으로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집가라는 거리에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을 때 알았어요.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알았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목표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왜 모르냐면 우리의 생각이 살아있고 우리의 주장이 강하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절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다면 주님이 야, 너는 공부를 많이 해서 대학 교수가 될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 이렇게 목표를 줘도 그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내 생각이 강해서. 내가 돈이 없는데 무슨 공부를 해, 내가 어떻게 학교를 가.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너무 바빠서 주일 예배밖에 드릴 수가 없어. 아니, 주일 예배도 어떤 때 못 드려. 이런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목표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나는 기도할 수 없어. 난 새벽 기도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목표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게 안 들려요.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목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먼저 결단해야 줄 믿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감리교가 뭔지 장로교가 뭔지도 몰랐어요. 당연히 감리교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속회가 있고 청년부에는 청년회장이 있고 그거 몰랐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한 태초의 목표가 있어요. 태초부터 정하신 목표가 있어요. 감리교 목사예요. 백지영은 감리교 목사가 돼서 설교도 하고 목사 성도들을 돌봐야 된다. 그러면 제가 예수님도 안 믿는데 교회 처음 나오는데 너 목사해라. 그럼 제가 그게 들리겠어요? 목사요? 그게 뭔데요? 아, 목사를 하라고요? 저는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설교도 할 줄 모르는데 당연히 하나님 뭐라고 해도 저는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속회를 인도하고 청년부 회장은 못 해봤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설교하는 법도 배우고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니까 저한테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너 신학교 가라. 그때도 제가 펄쩍 뛰었어요. 무슨 신학교입니까? 제가 목사는 절대 저는 꿈도 안 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의심이 많으니까 저에게 목사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부흥회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이번에 감리사 출마를 합니다. 감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감리사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또 감리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다면 하나님은 그런 목표를 주실 리가 없죠. 근데 제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지방에서 여러 가지 임원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마음에 감리사를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목표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보신 동영상에 나오는 에릭 리드의 선수는 1924년 파리올림픽에 100m 단거리 선수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올림픽에 나갔는데 하필이면 시합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영국에서는 이 선수가 반드시 100m에서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본인은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출전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그래서 아까 턱시도를 잘 입은 사람이 와서 설득하죠. 영국 왕세자입니다.
그래도 예배는 하루 쉬고 이번에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기회인데 당신한테는 평생 한 번밖에 없을 기회일지 모르는데 출전을 하라고. 근데 그 리데이 선수는 안 나가겠다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고. 그래서 막 욕을 먹어요. 나 조국을 배신한 배신자, 막 이런 욕을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이 에릭 리데이 선수가 100m를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다른 선수가 나와서 100m에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리고 이 에릭 리데이의 재능이 아까워서 감독이 그러면 중거리에도 나가봐라. 400m 나가서 또 금메달을 땄어요. 원래 금메달 하나밖에 기대를 안 했는데 100m 하나밖에 기대를 안 했는데 100m와 400m 다 딴 거예요. 금메달을. 그래서 조국의 배신자가 갑자기 조국의 영웅이 됐어요. 리데이 선수 때문에 금메달을 2개나 땄다. 그래서 이 에릭 리데이 선수가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따라 달려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이제 온전히 자신의 삶을 바쳐서 중국의 선교사로 가서 선교하기까지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절제하며 그리스도의 상급을 향해 달려간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 역시 처음부터 마케도니아와 소아시아에 그렇게 수많은 교회를 세울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또 신약성경의 3분의 1을 쓰게 될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단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것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영혼을 구원할 것이라는 큰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목표가 구체적으로 와닿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영혼들을 구원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까? 내가 천국에서 무슨 상급을 받는 겁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상급이 뭐 어떤 건데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다 보면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면 그게 그렇게 좋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점점 더 큰 확신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작은 것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작은 일에 순종하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네. 당장 오늘 저녁 예배에 나오시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으세요. 그런 거 순종 안 해도 나는 주님 안에서 목표 발견할 수 있어! 라고 하신다면 안 나와도 돼요. 나오셔야 돼요. 안 나오면 몰라. 끝까지 몰라. 평생 그 목표를 모르면 방황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겨우 구원을 받는 것 같겠지만 내 인생의 목표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순종하며 나아가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게 주신 목표가 점점 뚜렷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감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그분 앞에 참되의 영광 누리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